열방과 민족들이 만왕의 왕께 돌아오기까지 주의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네.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 금향로가 가득 차기까지 기도가 올라가네. 금향로가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가 금향로를 그 땅에 쏟아붓는 그날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오리라.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어린 양의 거룩한 보혈로 사신 주의 백성, 금향로가 가득 차기까지 기도가 올라가네. 금향로가 가득 차는 그날 주가 명하시네. 천사가 금향로를 그 땅에 쏟아붓는 그날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돌아오리라. 그 땅이 열리며 여호와의 영광 선포되리라. 그 땅이 흔들리며 주님의 백성 해피 프라이데이,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금요 월십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금요 월십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늘 저녁 금요 월십의 주제는 선교입니다. 그래서 선교, 그래서 여름에 이번에 선교 나가는 팀들도 같이 와서 오늘 기도할 것이고,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슬람권들을 위해 그리고 내년도에 있을 B2N, Blessing to Nations 연합 기도 모임을 위해서 저희들이 또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오늘 같이 예배 드리길 원하고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지난 5일간의 티와나 우리 집 만드는 선교를 끝내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온 팀들 또 환영하고 같이 허그해 줬는데 냄새가 무지하게 나더라고요. 근데 가장 즐거운 것은 자기네들이 만든 그 집을 우리 멕시코에 있는 현지인에게 키를 전해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살 곳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도를 통해 또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또 예배와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한번 하고 우리 또 찬양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어디에서든 예배드리든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가지며 하나님의 선교에 기도로 예배로 동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봉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화세할 때 주님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이지.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모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갔을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에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하고 타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여자냐 아멘. 우리에게 큰 사랑 베푸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그 크신 사랑은 그 온 열방의 구원을 위함이었음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찬양 새로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배우시면서 또 함께 주님을 높여드릴 때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아멘 하며 화답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에 열리고 있네 말씀에 약속하신 왕의
하소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가슴에 얹고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부흥의 불길이 손을 얹은 이 마음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어야 되는데 주님, 주님이 아니라 인정의 우상과 성공의 우상과 또 존중의 우상과 또 안정의 우상과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우상들을 쫓았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그런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불로써 우리 안에 깨끗게 하여 주시고 부흥을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부흥이 우리 가정으로 퍼지며, 주님, 이 부흥이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로 퍼지며, 주님, 이 공동체의 부흥이 진정으로 이 땅과 또 온 세상의 열방으로 퍼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드려지는 우리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과 온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B2N을 위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이슬람 땅 가운데 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역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앉으시면서 한 5사람 정도 우리 한번 돌아다니면서 인사 한번 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오늘은 이제 B2N 우리 연합 기도회를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또 기도를 할 텐데, 그것을 위해서 우리 SWM에서 오신 간사님들도 계시고 또 이라크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저 뒤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잠깐 박수로 한번 이라크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패트릭, 땡큐. 그래서 우리 크루도족 민족을 위해서 선교하고 계신데, 나중에 또 관심 있으시면 같이 또 질문하시고 또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금요 월십은 우리 선교의 주제로 함께 하는데,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슬람을 위한 우리 연합 선교 기도회가 내년도 봄에 우리 튀르키예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B2N Blessing to Nations 라고 해서 브로셔들이 있는데, 혹시라도 이 브로셔에 관심이 있으시면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여러분이 받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제가 설교를 또 선교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SWM의 선교사로 계신 또 중보기도회 선교사로 계신 김성간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또 우리 기도회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김성간 선교사님,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계시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11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또 다른 광고는 다음 주 금요일 날에는 여러분 금요 월십이 없습니다. 기억하고 계시고,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우리 한 절씩 보겠습니다.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선교 훈련 때 자주 소개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한 바다의 작은 섬들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원숭이 한 마리가 나무에 또 매달려서 이제 가지에서 쉼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높은 나무에서 아래를 보니까 물고기 한 마리가 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힘차게 헤엄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는 그 모습을 보고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저 물고기를
살려주고 싶다. 저렇게 힘들게 헤엄치고 있는데. 그래서 원숭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서 물고기를 낚아채어 마른 땅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럼 물고기는 팔딱거리죠. 그래서 몸부림쳤어요. 원숭이는 그 물고기를 쳐다보며 흐뭇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살려주니까 기뻐하는구나. 잠시 후 물고기가 움직이지 않게 되자 원숭이는 더욱 만족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편안히 쉬는구나. 정말 내가 좋은 일을 했네. 그럼 원숭이는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했어요. 결국 살리려던 행동이 오히려 물고기를 죽게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의도만으로는 건강한 선교를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선교의 대상과 그들의 문화, 역사와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접근하면 복음을 전하려 했지만 오히려 복음의 문을 닫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저는 캐나다 원주민 인디언 선교를 경험했습니다. 북미 원주민 선교의 역사는 한국 선교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많은 원주민 공동체는 여전히 미전도 종족과 다를 바 없는 현실에 있습니다. 자신들의 힘으로는 복음화를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과거에 있었던 백인 중심의 선교였습니다. 많은 북미 원주민들은 지금도 기독교를 white man's religion, 백인들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러 왔지만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백인의 언어와 백인들의 문화까지 함께 강제로 전했던 부분이 많은 거예요. 원주민을 알아가려는 것보다 우리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하는 그 우월감이 더 앞섰던 것이에요. 예수님보다 그들의 문화를 앞세웠던 것입니다. 결국 선한 의도는 있었지만 원숭이가 물고기를 대했던 것처럼 오히려 상처를 깊게 남긴 선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B2N 이슬람 선교를 위해 같이 기도할 텐데요, 이슬람 선교 역시 비슷한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이어진 십자군 전쟁, 크루세이드라고 영어로 얘기하죠. 겉으로는 성지를 회복하고 복음을 위한 전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종교적 명분과 함께 정치적, 군사적 욕망이 깊이 얽혀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한 번은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그 크루세이더들이 무슬림뿐 아니라 유대인과 심지어 크리스천들까지 학살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회당 안에서 불태워 많이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 때문에 오늘날에도 많은 무슬림들은 기독교를 서구 제국주의와 연결해 바라봅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침략자로 이해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여러분 잘 아시는 CCC, 그 약자가 뭡니까? Campus Crusade for Christ잖아요. 캠퍼스 선교단체였죠. 거기서도 크루세이드라는 그 이름이 들어가서 너무나 안 좋은 이미지가 있기에 이제는 그 이름을 바꾸어서 크루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예요. 얼마 전에도 선교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곧바로 십자군 이야기를 꺼내며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질문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교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건강하게 선교해야 하는가? 이번 여름 단기 선교를 가시는 분들, 또한 내년 B2N 연합 중보 기도회도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지난 ANC DNA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날 세계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슬람권입니다.
1040 윈도우 1040 창에 있는 미전도 종족의 80%가 이슬람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이슬람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것은 세계 선교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튀르키예 안탈리아 지역의 아스판도스 원형극장에서 열릴 우리 B2N 이슬람을 위한 연합 중보 기도회는 그 튀르키 지역의 교회들과 또 그 땅에 퍼져 있는 난민 교회들과 그리고 아랍권과 이집트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가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또 한국에서 중국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의 성도들도 함께 또 참여하며 중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먼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한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이런 견고하여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이슬람권의 영적인 진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선교에 어떤 자세로 우리가 참여해야 할까요? 건강한 선교를 위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답은 최고의 선교사이신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선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참된 선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가장 아름답고 깊이 보여주는 본문이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이에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셨는지 이 경이로워하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는 성경이 거대한 산맥이라면 빌립보서 2장은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5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기서 마음은 영어로 보시면 mind라고 써 있습니다. 곧 생각과 태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선교사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죠. 근데 바울은 바로 그 마음을 우리도 품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선교적 마음 무엇일까? 신학에서는 이것을 kenosis, 곧 자기 비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비우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권리와 특권을 붙잡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선교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태도입니다. 선교는 비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특권을 포기하셨어요. 7절에도 보시면 오히려 자기를 뭐라고요? 비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베들레헴 동네로 오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를 그만두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누리실 권리와 영광을 스스로 제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붙잡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나셨고 배고픔도 느끼시고 피곤도 하시고 잠도 주무시고 일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그 모든 비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 속으로 기꺼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움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LA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익숙한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나만의 시간표가 있고, 내가 선호하는 방식이 있고, 나의 문화가 있어요. 그러나 선교를 위해 그것을 비울 줄 알아야 합니다. 내 방식만 고집하면 우리는 팀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현지 문화를 존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것은 비우는 태도가 아니라 취하는 태도예요. 복음의 정신과는 정반대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한 선교지에서 팀 사역을 하는데 현지인 버스 운전기사를 고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버스 운전사는 늘 늦었어요. 근데 그냥 뭐 5분, 10분 늦은 것이 아니라 30분에서 어떨 때는 1시간씩 매번마다 이렇게 늦어요. 버스가 와야 사역을 하러 가는데 매번 늦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시간 약속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래서 매번 늦으니까 팀장이, 여러분 이건 저희 교회가 아닙니다. 오케이? 예. 뭐 어떤 팀장이야? 뭐 그렇게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팀장이 그분을 불러다가 심하게 혼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나라에서는 30분 늦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문화였어요. 1시간 늦어도 뭐 전혀 화를 안 내. 근데 우리 기준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상대를 판단했던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운전기사가 얼마나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웠을까.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맞추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비움에서 시작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워서 사람같이 되셨다.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 예수님은 멀리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자리로 들어오셨어요. 모든 언어의 주인이 되신 분이 이제는 사람의 언어를 배우셨고, 모든 문화를 어떤 면에서는 다 알고 창조하신 분이 그 유대인 한 민족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셨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함께 흘리셨고 우리의 아픔을 몸소 바로 옆에서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의 눈높이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 장애인 부서 GM 아이들이 미랄에서 주최하는 캠프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아주 좋은 휴식을 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장애인 아이의 부모지만 어저께는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쉬지를 못했어요. 오늘 저희 딸도 참가했죠. 근데 그런 봉사자들이 어떤 면에서 이런 선교의 태도를 너무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멀리서가 아니라, 앞에서가 아니라 한 아이 바로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써매고 함께 길을 걷고 버스 안에서는 옆자리에 앉아서 대화가 되지 않아도 말을 걸어주고 이해하지 못해도 웃어주고 필요를 물어봐주고 너무 아름다운 선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B2N 이슬람 연합 기도에서는 한국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그쪽에서 또 티르키와 여기에서 리더들이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K-pop, 또 한국 문화 등을 우리가 나눌 텐데요. 여러 문화적인 요소들을 함께 나누며 동시에
티르키 문화도 함께 배우며 서로를 연결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예수님이 오신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어떤 번역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옆집으로 이사 오셨다. 저는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멀리서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진정한 선교는 우리 가운데 함께 터치하며 가까이 다가오며 우리의 음식을 드시며 우리의 문화를 배우시며 완전한 유대인의 삶을 사셨는데, 이것이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의 도전입니다. 가까이 다가가는 것, 그 옆집에서 함께 사는 것.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든 짧은 시간이라도 겸손하게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인사를 배우고 음식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이번 여름과 내년 선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이런 도전을 드립니다. 익숙한 자리에 머물지 마시고 다가가서 옆자리에 앉으세요. 옆자리에 나의 것을 내려놓고 그들의 것을 배울 때 복음의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예수님은 종의 자리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실 수도 있었어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오실 수 있었는데 스스로 종으로 오셨습니다. 높은 자리가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로 선택하셨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자리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럼 종은 뭡니까? 뒤치다꺼리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이신 선생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병든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도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월감입니다. 여러분, 우월감. 내가 좀 더 배웠으니, 내가 좀 더 가졌으니, 내가 좀 더 공부했으니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 통제하려는 마음, 인정받으려는 마음, 성과를 앞세우는 태도는 복음의 정신과 거리가 멉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종의 자리에서 섬길 때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선교는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왕이신, 창조자이신, 리더이신 예수님이 선교하러 오셨을 때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누구를요? 하나님의 뜻을요. 하나님의 뜻을요. 예수의 선교는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주님 오늘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획이 바뀌더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유연하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놀라지 않으십니다. God is in full control. 언제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컨트롤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유연합니다.
flexibility. 유연함은 성격이 아니라 성령님에 이끌리는 태도와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집만, 우리의 계획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이번 여름에 단기 선교를 가시든 또 비트웬을 준비하시든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으시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He is in full control. 한 선교사가 20년 동안 한 마을에서 사역했지만 단 한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젊은 선교사가 이 나이 든 선교사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20년 동안 열매가 없는데 왜 계속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요. 나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그 말이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결국 사랑받으려는 사람보다 사랑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선교하면 은혜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과이지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교를 통해 무엇을 얻기 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넘치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사용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낮추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 안에서 벌써 여러분 새로운 이름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하게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선교, 건강한 선교, 복음이 심어지고 구원의 기쁨이 있는 선교, 그런 하나님의 선교와 사역을 위해 먼저 여러분 자신을 비우시고 겸손히 배우시고 종처럼 섬기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내년 B2N Blessing to Nations, 여러분 이슬람 선교가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거룩한 기대를 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 그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기도하며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 자리에서 열방을 위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내년 B2N에도 그 안탈리아 그 극장에서 오순절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이슬람권의 교회와 선교사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기를 꿈꾸며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진정으로 주님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그 이슬람권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 땅 가운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B2N에서 준비된 영상을 보고 우리 SWM 김성관 선교사님 나오셔서 기도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신 김태형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늘 마음속에 잔잔하지만 깊게 우리의 영혼을 만지는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또 특별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한 달 전부터 저희 SWM 선교회 이사 교회들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내년 B2N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기도회를, 연합 기도회를 가지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을 오늘 우리 ANC 온누리교회에서 그 장을 열어주셔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교회 리더십과 온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은 이 기도문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거지만 이것을 오늘 시간 우리 기도회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서 휴지통에 버리시면 안 되고 여기에 이제 집에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특별히 이슬람권 선교가 날 때마다 또 그런 감동을 주실 때마다 이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서 드렸습니다. 참고로 오늘 기도할 때 각 큰 제목에 밑에 6개씩 제목이 있는데 원래는 7개인데 7개씩 14개인데 2개가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도문 가지시고 기도하시다가 6번째 끝나면 화면을 보시면 7번째 기도 제목이 놀랍게 매직글이 딱 나올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오늘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갖기 전에 우리 선포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이슬람권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땅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일 가운데 하나님 그 땅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비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3번 계속해서 3번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베푸시는 주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연합하고 우리 주님께 우리가 포커스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간절히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여러분 기도문 또 화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 위해서 총 14개의 기도 제목인데 한 제목에 약 1분 넘지 않게 성령께서 감동 주신 대로 간절히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말 성교의 주체가 누구신지 또 성교하는 우리 성교사의 마음이 무엇이고 성교하는 교회의 자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겸손 주님의 비우는 자세를 우리가 배우게 하시고 그러한 비우는 마음으로 낮추는 마음으로 우리가 현재 가서 그들을 섬기며 살아가며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교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성교하는 우리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마지막 찬양 부르기 전에 찬양을 먼저 부르나요? 예, 찬양을 먼저 우리가 부르기 전에 준비한 우리 두 번째 영상이 있습니다. 예, 두 번째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보고 그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우리가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상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처음과 나중에 나온 저 현지인들은 저희 선교와 함께 동역하는 현지에서 우리가 세운 작년 우리 CP 수양회 때 모습인데 그 당시 약 85 유닛, 그러니까 유닛은 가족도 있고 싱글도 있고 85 유닛들이 함께 이제 매년 우리가 한번 모여서 같이 우리 수행회를 가지는데 여러분들이 내년에 우리 비투엔에 참석하시면 여러분들이 가실 아스페노스, 터키 안탈리아, 성경에는 아탈리아로 나오죠. 안탈리아에 있는 노마 원형극장, 초대교회 성도들이 노마 제국에 핍박을 받았던 그들의 글래디어나 아니면 짐승들에게 희생 제물이 됐던, 그러면서 순교했던 그러한 그곳에서 우리가 내년 비투엔 집회를 갖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전야자로 우리 CP들이 먼저 모여서 찬양을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를 마치기 전에 저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주님의 보좌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곳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예배 받기 합당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를 그 왕이신 분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기 위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잔 파이퍼 목사님 그러셨죠. 선교는 그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만들게 하는 것이 선교다. 자, 여러분, 함께 이 하나님의 선교는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교에 주님, 나의 삶이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방을 이 왕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초청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여름에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지금 이슬람권을 이 예배에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받기 합당하신 이 왕, 우리 예수님, 또 하나님, 박수를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찬양과 우리의 모든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이 그 한 분만을 위해 드려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종족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신데 아직도 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종족들이 있고 이 땅에 나라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통해 그들도 우리처럼 이 왕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여 그곳에 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번 여름에 가는 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우리 자녀들까지도 이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될 때 상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우리 B2N 하나님께서 이슬람권을 축복하기 위해서 만드신 기도회인 줄 믿습니다. 주님, 기도회를 통해 그 이슬람권에 새로운 선교의 역사가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그 지금 난민들과 튀르키와 그 모든 열방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왕을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그것에 필요한 모든 또 재정과 또 모든 스태프와 모든 또 팀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간증들이 여기저기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연결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또 기도하실 분은 9시 반까지 또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B2N 또 브로셔이 필요하신 분은 또 브로셔를 가지고 또 동참하실 분들은 우리 선교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